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옆에 사람 눈을 잘 보고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군대 간 영민이가 왔어요. 머리를 깎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네. 나는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니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어쩌면 이건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증명하는 것, 인정하는 것 힘들지 않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평소에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임종 직전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눈에 천사가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임종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천사가 왔는지 마귀가 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도 마귀가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임종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예수 믿는 성도일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시신이 뻣뻣해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시신이 부드럽고 시신이 뻣뻣한 사람이 있는가? 이하여자대학교의 호스피스로서의 교수로 있는 최하숙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책에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더라.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보니까 시신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시신이
뻣뻣해지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데려가니까 죽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죽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더라. 고백을 해요.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있었는데 임종하는 딱 순간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피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신이 뻣뻣한 사람 뻣뻣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너무 무섭다고 가기 싫다고 막 소리 빡빡 지르기도 하고 두렵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육신의 근육이 너무 힘을 주다가 보니까 시신이 그대로 딱 굳어버리니까 시신 자체가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호스피스 교수로 있던 그 재하숙 교수가 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이런 죽음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의 눈으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임종 직전에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저승사자가 마귀가 와서 나를 데려가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숨을 쉬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숨 쉬보면 아, 공기가 있습니다 한 걸 알죠? 자, 전파가 있지만 전파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전파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텔레비를 켜보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라디오를 켜보면 오, 전파가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눈으로는 전파가 안 보여요. 강혜정 권사님 마음 있어요? 마음 있냐고요? 권사님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아, 눈에 안 보이는데 있대요? 건경수 권사님 마음 있어요? 있죠.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정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원이에요? 아니죠. 몰라요. 모르지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습니다. 전파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다. 마음 안 보이니까 마음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도 있고 전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신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정말로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란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 산소가, 공기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사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가 안 죽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산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뭘 증명하는가? 첫째는 성경이 증명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뭘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좋은 화분과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 예수 못 믿어서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령 없었다고 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바닷가에 딱 이렇게 섰는데, 그때가 6월 7월 이때 됐어요. 바닷물이 바람에 사사사살 나부끼는데 은빛 찬란한 그 모습을 딱 보고 그 바위 위에 딱 서서 나도 모르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어느 관광지에 가서 참 아름다운 귀한 개석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두 종류입니다. 와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솜씨가, 야 하나님이 솜씨가,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권세가 만물 속에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산소가요, 이 공기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 그다음에 질소가 79%, 미량의 탄산가스가 섞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 산소가 21%를 지나서 30%가 된다든지 21%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화재가 나버린단 말이고, 또 이 질소가 79%에서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 모든 동식물은 호흡할 수 없어 죽는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만들어졌기에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 수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요. 자,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제주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단 하나님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은 과학의 교과서도 아니고 의학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씀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구원은 출발도 완성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가.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오늘 입교문답하는 노현이, 현이, 영민이지.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닭? 왜 노현이 닭이 먼저요?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창세기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거든. 그러니까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다. 예, 노현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 둘이가 이 문제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닭이 먼저다. 한 친구는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야. 이 바보야, 닭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등신아, 알이 없는데 어찌 닭이 생기냐? 알이 먼저야. 그리고 막 싸우다가 엄마한테 갔어. 싸우다가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얘야, 엄마가 먼저일까, 아기가 먼저일까? 여러분은 엄마가 먼저요, 아기가 먼저요? 웃지 말고 대답해 보시라니까. 엄마가 먼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가 하는 거야. 어미새가 먼저일까, 아기새가 먼저일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미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면 진화론이 되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창조론이 되고,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무신론이 돼버리는 거죠. 진화론이 되느냐, 창조론이 되느냐, 무신론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해도 생명 자체를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사람이, 과학이, 의학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 물을 사람이 마시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바닷물 한 방울도 사람이 못 만들어. 바닷물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바닷물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 속에 물고기를 넣어두면 그 물고기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 한 방울을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피를 만들어서 내 속에 수혈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즉시 죽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이 넘어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라는 것을 과학이, 의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계시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나는 말을 했거든. 이런 말을 했어요. 서툰 가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바른 가학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선무당. 그런데 무당 중에서도요, 제대로 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구설 막 하다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오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막 베리베리 짓을 다 하다가도 성경책만 봐도 팍 떨어버려요. 성경만 봐도 두려워서 그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다 가짜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죠. 자, 저를 잘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시면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지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요,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저절로 의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다고 하면 신모막측하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그냥 생겨났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문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지문은 나만 가지고 있는 지문이에요. 나와 똑같이 닮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듣죠, DNA. 그 DNA가,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DNA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시신이 훼손이 되어져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나를 99% 밝혀내는 것이 오늘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DNA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오류가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의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 먹고요, 밥 먹다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는 걸 보여주대요. 보여주는데 우리 성종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봐도 아버지 DNA를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살찌다는 거야. 문제는 아버지의 DNA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닮기는 하죠. 목소리도 닮을 수 있고 몸매도 닮을 수 있고 성품도 닮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닮을 수가 있지만 똑같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듯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어린 아이는요,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장난감을 줘도 엄마가 없는 아이는 엄마를 찾게 되는 거야. 왜 엄마를 찾는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 많죠. 저는 고향을 안 가니까 참 편하긴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참 편하긴 하더라고. 근데 명절에 기분은 안 나. 예, 시골이라도 가고 막 이래야 명절 나는 기분도 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고생은 하셨을까요? 근데 가서 또 느끼는 분위기는 좋은 거 있잖아요. 왜 고향 갑니까? 고향이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가야 하는 생각.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놀랄 일이 있어요. 크게 놀랄 일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엄마야. 놀라면 엄마 그러죠. 엄마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죽음의 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신불신막론하고 산에서 30년 40년 돌을 닦은 스님도 인간이 절박한 순간에 딱 죽음의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면 나무 간센보살 그럴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닙니다. 이거 파니까 하나님 찾아 가르쳐 주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찾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더란 말씀이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치게 되어질까? 1번 할 일이 없어서, 2번 심심풀이로, 3번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기 때문에. 몇 번? 예,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시는가요? 아니,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위기에 하나님을 찾는가?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김근자 성도님, 남편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혹은 뭐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애들 보고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했죠. 자, 돌아가셨다는 말을 보십시오. 돌아가셨다는 말,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일까?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돌아가셨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 말. 본래 자기 자리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말을 잘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여러분 예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다 손칠지라도 이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7, 8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거나 다른 어떤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디 가요? 좋은 데 가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100% 그렇게 대답은 안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천국 갑니다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의 주인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안산홍이도 아니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해답집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집니다. 성경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요. 천국 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지침서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높여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도록 복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지침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로 착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는 분명히 계십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텔레비나 라디오나 핸드폰을 껴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